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피조물 인간들이 감히 측량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부족 있게 만들었나이다. 그래서 약해서 뱀에게 넘어가서 죽었지만은 주님이 살려주려고 오셔서 아담 후손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되 야곱의 왕국 시온산 정보를 건설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인간이 알 수 없는 7대법 하늘의 비밀을 땅에서 이루시는데 시대마다 대표종을 보내서 외치고 또 보여주는 포면적 시대가 4,000년 지나갔지만은 의인이 한 명도 나올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을 가지를 접붙여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나라의 본자손은 패역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다 잘라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세계적인 천연안식을 이루시려고 세일을 구하는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는 종으로 벌려왔으니 종놈들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할 수 있겠나이까? 무지몽매한 애기 같은 저희들 천진난만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없이 매를 맞아도 순종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고쳐준다고 약속했사오니 관신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제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여호와의 날 초막기를 거쳐서 구름 타고 공중에 주님 만나게 해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구약시대의 수르밥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연할 때에 정말 또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사오니 에스겔서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하신 일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참된 종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건석들 중에 육체의 질병과 영적 시험과 온 세계적으로 흑암이 덮여서 흑암에 눌려있지만은 초막절만 되면 흑암이 물러가고 동방 역사로 태평양이 밝아지면서 온 세계가 동방의 빛으로 알곡에 모여들어 나라가 하루에 세계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고백하게 되겠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이제 40장부터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도면입니다. 예언인데 이제 바벨론 70년이 마치면은 고레세가 나와서 벨사살 목을 자르고 고레세가 공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서 에스라 1장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에스겔이는 두 번째 잡혀왔거든요. 그 2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BC 573년이 됩니다. 성이 함락된 후 성은 시드기야 11년에 함락됐으니까 587년, 14년, 그렇게 573년입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정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땅인데 아브라함의 땅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인데요. 무너졌지요. 70년 만에 재건이 되는데 내려놓으시는데 에스겔 몸은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갑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이사야도 유대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 올려서 하늘 세계를 보여줬어요. 에스겔도 바벨론에 있는데 그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보여주려고 데려갔어요.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시온산은 성전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나무로 향했다 했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했어요. 여기 이 빛난 사람이 재림 예수님인데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죠.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났고요. 그렇게 땅에 있는 종들이 막 쓰러져요. 얼굴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손에 삼줄 측량하는 장대, 이제 집을 지으려고 목순이 있게 잣대가 필요하지요.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렇게 예언을 읽어 들어야 돼요. 우리 귀와 눈은 참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마귀 소리 듣는 시대인데 마귀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귀를 열어놨어요. 그 귀를 잘 만지세요. 귀가 복된 귀가 돼야 되지요. 귀에 막 귀신이 붙으면요 세상 소리 들리면서 막 유행가 들리면 막 춤추고는 안 됩니다. 귀가 참 마귀 소리 듣지 말고 말씀만 듣도록 귀를 잘 조심하세요.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자,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렸고 이것이 뭔데요? 높은 산, 모리아산, 이스라엘산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산. 거기 다윗왕국이 세워졌고 33년 또 모리아산에 솔로몬이가 3천 지혜를 받고 3천 대단한 사람은 이 지구에는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자가 없어요. 지혜왕입니다. 솔로몬이가요. 그래서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썼는데 선악과 진로 타락은 돼도요 하나님 은혜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째 드렸어요. 그 3000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요 1005개 불렀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도 새 이름 줬어요. 뭐죠? 여디디아라. 귀염둥이. 여술은 귀염둥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여술으로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시샘이 나서 요즘 봄철이 오니까 꽃샘 추위 들어봤죠? 겨울이 바람이 말이요 샘이 나가지고 산에 꽃이 피니까 꽃 죽으라고 바람 붑니다. 그게 꽃샘 추위입니다. 식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시기심 많죠? 누구 잘 되면 배 아프지? 사총땅성은 배 아파. 그게 시기심인데 바람도요 시샘이 나가지고 꽃이 피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바람을 붙여서 꽃이 시들게 만들어요. 꽃샘 추위라 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영광받으니 마귀라는 놈이 쌤이 나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넘어뜨렸어요. 마귀는 대단한 놈입니다. 그래 이 땅에 마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갔어요. 예? 그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이긴다. 아닙니다. 예수님만 이겼지 사람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려면은 이김을 주시는 앞에 나가야 돼요. 이김을 주시는 자 앞에 나가야 이김을 받지요. 거기 고전 15장 57절입니다. 예?
잊어보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믿음의 승리. 하늘나라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위에서 부어줘야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 예수님은 피 주시고 또 성령 주시고 또 건세 받고 건세 주시고 모두가 위에서 오는 걸 받아야 우로 가지. 그 모세 율법 가지고는 죄도 못 이기고 죄만 짓고 땅에서 받은 율법은 땅의 것이지 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왔다고 선을 긋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그래서 모세는 땅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 그래서 땅의 사람은 하늘로 못 갑니다. 죽어서 갔습니다. 우리도 3일반 죽어서 갑니다. 순교자도 몸이 다 땅에 묻혀 있어요. 영혼만 갔어요. 그렇게 이 성경에 선을 긋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와서 우로 가는 자 나밖에 없다. 위에서 태어나서 위로 가는 사람 나밖에 없고 너희는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못 간다. 그 죽어서 영혼만 오라. 자, 그럼 예루살렘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성전 지어서 영광 받는데 구약은 포면이라서 예행 연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묵시를 주면서 앞으로 수르바벨이 가면은 4년 3개월 성전 짓는다. 그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역사고요. 선지자는 학개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 재림 때도 세매장막에 영적 시온산, 영적 유다, 육적은 저쪽이고 서쪽이고 아시아 서쪽이고 아시아 극동 동쪽에 학개석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중앙재단, 구의사재단이 지금은 감춰져서 모르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나면요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왕창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동방의 역사 나타나, 동방 역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화려한 바벨론이 무너진다. 지렁이가 타작게 된다. 응? 다시 예언하라. 그걸 보여준 게 고레스의 바벨론 심판입니다. 자,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에스겔아 너는 본 것과 이스라엘 본 것을 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럼 에스겔에서 이제 1장에서 북쪽에 폭풍이 불어오고 3장에서 파수꾼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라 그랬죠. 그리고 7장에서 끝났다 그랬죠. 이 땅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땅이 온다. 그래서 9장에서 세계 대표자가 6명이 나왔죠. 그 한 명은 먹통으로 먹줄 치고 이마에 먹칠하고 5명은 살육한 기계 잡았죠. 5대 강국. 그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이 어디입니까? 예? 여기 있죠. 그렇게 먹통 찬 사람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통 찼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18만 4천.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대표만 대표. 그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 그 다음에 변경에 뭐요? 기둥. 예? 기둥이 14만 4천 개. 굉장히 큰 집입니다. 천년시대에 갈 집인데,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사람을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옛날 뭐 잣대 없을 때는요, 사람 손으로 재요. 여기서, 나 좀 봐요. 여기서 요까지 또 한 뼘 더 늘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가 이파리다. 그러니까 무명변한 명주를 짜면 이제 재잖아요. 그냥 한자 이렇게 자가 없을 때 얼음해서 한자, 두자, 40자가 한 필이야.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이 짧은 사람은 긴 사람 쇠보이게 차이가 나. 그렇게 38자야. 그래도 한 필로 줘. 또 난쟁이 요거 팔이 짧은 것은 40자 되는데 엄청 모질해요. 35자야. 또 팔이 긴 놈은요 40자 되는데 작은 자가 되면 45자야. 그러면 한 필이야. 옛날 그렇게 문명시장에서 사고 팔았어요. 요즘은 뭐 정확하게 뭐 센치가 나오고 미타가 나오고 야드가 나왔으니까 정확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에스겔아 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뼘 재가지고 한자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을 재보고 집을 짓는데 넓이가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다. 6개.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려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대며 그렇게 한 장대는 약 3.6m, 3m하고도 반점. 3.6m가 되는 길이가 상당히 길죠. 3m니까. 이렇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다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에 대한 묵시인데, 그 바깥에 담이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문이 3개가 있어요. 동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부속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 척수는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왜? 이거는 포면적인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집이거든요. 돌담 쌓고 나무 갖다 세우고. 읽어보면요. 우리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집을 안 지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집 짓는 건축 목수는 알지만은 우리는 뭐 집을 못 지어봤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집이지만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집이에요.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 모아가지고 14만 4천 모으는 것이 전 3년 반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게 9절에 보면요.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10절 그 동문간 동쪽 문의 사이에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측량하니 강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마루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관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강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이렇게 측량이에요. 그러면 20절 보면요. 그가 바깥을 북향한 문관의 장광을 측량하니 장이 50척이다. 50척은 한 26m쯤 되고요. 강이 25척은 13m쯤 되고 문방이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렇게 동쪽 문에도 측량하니 똑같고 북쪽 문에도 똑같고 또 남쪽 문도 같아요. 24절에 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출입하는 문도, 남쪽으로 출입하는 문도, 북쪽으로 오는 문도 그게 똑같아요. 근데 이 성전은 직사각형인데 성소는 정사각형이고 지성소가 붙어 있어. 그렇게 합하면은 직사각형이 돼요. 성전 도문 있죠.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린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할 14만 4천을 구약의 솔로몬 성전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게 무너졌으니 다시 재건하는 말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 피로 산 교회가 무너졌어요. 영이 미혹을 시켜서 짐승을 보내가지고 666이 나와서 그래서 계시록에 첫대 교회를 다시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떡상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물로 씻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41장은 성전의 구조, 이 성전 속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41장 봅시다. 이거 다 읽을 수 없어요. 읽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집을 안 짓거든. 이런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을 지니까 전도하는데 사람 집을 짓지 눈에 이런 몸을 담는 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려. 여러분 몸이 성소입니다. 성도가 성소지 예배 드리는 집은요 예배당이라 그러지 이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집을 짓잖아요.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이 기판 줄 아닙니다. 학개서를 인용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합니다. 학개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착각하는 데 아닙니다.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성전. 근데 구약에는 성신이 안 쓰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성전의 그림자예요. 표면적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금송아지가 들어와요. 솔로몬이가 성전 옆에다 신당을 지어요. 사당을, 절간을 지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분 나빠. 그래서 바벨론 보고 야 잡아먹어. 그거 다 뜯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선악각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또 명예욕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대요. 그래서 이 몸이 북방에 잡혀갑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전이요. 그게 14만 4천 명이 모여야 첫대교회가 되는데 이거 그냥 갖다 모아놓으면요. 뒤죽박죽이야. 잔소리하고 말만 하고 싸우고 시끄럽고 꼭 참새 때 같아. 네? 교회 들어오면 꼭 참새 때 같아. 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 참새가 물방강 가면 가만히 있어요. 아, 먹을 거 많다. 쌀 있다. 쌀 떨어진다고 쌀 먹고 짝짝짝 하잖아요. 그래요. 그 말하지 말라 해도 자꾸 더 한다. 뭘 봤느냐 들었냐 말하지 말라 해도 나 봤다는 거야 자꾸. 그게 선악과 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뽑아야 돼. 어떻게? 새길 거 다 새겨서 하루에 젓갈 채야 되잖아. 그게 첫대교회 성전은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원죄를 뽑고 자범죄는 예수 피로 씻었지만은 무조건 원죄가 힘들어. 원죄 때문에 자꾸 제가 꼬리를 물고 나와. 잡초밭이야. 잡초를 뽑았는데 일주일 후에 또 나와. 그래서 일주일이 4번이 한 달이요. 알았어요? 그 주일날 많은 거요. 잡초 뽑는 시간이요. 내 마음에 잡초를 뽑아야 돼. 자꾸 뜯어내야 돼. 네? 그래서 6천년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아주 뿌리를 뽑잡고 그래서 뿌리 뽑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 초막절 날. 그래서 완전히 몸이 개조되면은
엘리야가 돼서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은 교훈용이고 포면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8절 그랬죠. 포면적인 유대인, 포면적인 할례, 포면적인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면적인 성전이지. 눈에 안 보이는 것. 예수, 진리,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에세겔을 데리고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려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3m, 저편 두께도 6척이며 6척이라. 두께가 넓이죠.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넓이가 10척, 10척은 한 5.3m, 문통 이편 벽의 강이 5척, 5척은 한 2.6m, 저편 벽의 강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게 메다는 21m쯤 되고 그 강이 20척이며 20척은 10.5m.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강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강이 20, 이건 정사각형입니다. 내전은 치성소인데요. 치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더 갑니다. 7월 10일 날 큰 항소를 잡아서 양푼에다가 피를 다 뽑아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벗개에다가. 그러면은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싹 없어집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5일만 지나면 초막절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와서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짓고 무너졌는데 수르바벨 성전 짓고 또 무너지니 만나게 되면 다 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병으로 와서 십자가로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히브리 9장에서 잘 밝혀놨어요. 첫 장막 때 제단, 번제단, 예배가 짐승의 피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뒀는데 히브리 9장 10절에 이런 물로 씻고 피 뿌리는 것은 예수에 대한 것들인데 1500년 맡겨뒀다가 예수가 와서 계획을 했다. 율법을 뜯어 고쳤다. 뭘로?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단번에 염소 피가 아니고 예수 자기 피로 단번에 정월 14일 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매달려서 피를 방울방울 다 쏟아서 율법이 끝났다. 그래서 율법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이것이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성령이 알려줬어요. 히브리 9장에. 그거 끝났어요. 그러면 양의 피로 안식일 7일마다 제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다 성취했다. 그래서 7일이 8일로 바뀌어졌다. 안식일이. 율법의 요구는 제7일 안식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7일은 율법이기 때문에 안 되니 사람 괴롭힘하지 죄가 안 씻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 피를 뽑아서 야곱의 집에 발라가지고 죄를 다 덮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피입니다. 예? 그러면 모세의 유월절은 해마다 정월 14일 양 잡는데 예수 유월절은 딱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AD 29년 정월 14일 날 제가 다 저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담부터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집에 모든 무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을 시켰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로 상하게 하신 밖에 원하사 질구를 당겼어요. 이제 그가 자기 몸 속건제사 제물 드리면 이는 씨를 볼 것이고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예수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한 절 몇 절이요? 53장 몇 절이요? 10절. 핵심이 아버지가 야곱의 집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께 다 맡겨서 예수만 봅니다. 하나님 아들 봅니다. 아들 보니 아들이 막 울어.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내가 사람인데 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벌레입니다. 이렇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몇 편이요? 22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어요. 아버지는 왜 내 피만 원합니까? 짐승의 피가 많은데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네가 죽어라. 그래야 우리가 만든 사람이 살 수 있다. 그 대속의 죽음이요. 예? 여러분도 아들이 하나 있다면 누구 왜 죽으라고 내보낼 수 있어요? 야, 네가 저 사람과 대신 죽어라 할 수 없지요. 그럼 하나님이지. 사람은 하나님 아니란 말이요. 응? 아까워서 자기 손가락 하나 주지 못한다. 손가락. 응? 나 손가락 떼줄래? 손가락. 응? 그러면은 어제 어떤 소년이 18살 중학 고등학생인가 버스 기사가 냈다 어떻게 버스가요 고장난 버스가 밀어가지고 얘가 내사 상태라. 그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소망 없다. 죽겠다 하니까요. 가정에서 그러면 장기를 기증한다. 그래서 이제 간도 띠가고 콩팥도 띠가고 눈도 빼가고 죽은 몸이니까 의식은 있거든요. 그래 이제 결정 지으면은 의사가 막 달라붙어서 그 처녀아이라 처녀아이. 그래서 다 빼다가 아픈 사람 장기를 바꿔준다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거머쥐고 죽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죄를 안 봐. 너 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너는 의인이란 거야. 왜? 예수가 네게 피를 줬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한 거 책임을 집니다. 야곱아, 네 죄가 엄청 많어. 네 죄가 머리털 같고 구름대같이 많어. 근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네 죄를 내 아들에게 맡겼다. 넘겼다. 그런 거로 예수의 십자가는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다. 기독교 십자가 종교. 마귀는요, 또 그 뽐바다 따라온다고요. 십자가나 십자가인데 그 틈을 꼬부라져서 만자가. 그쵸? 그 가짜야. 그 불교는 가짜 십자가고, 우리 기독교만 진짜 십자가다. 그래서 성전이 안에 일반 백성이 모이는 성소가 있고, 그 대표 종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짐승 중에 제일 큰 짐승 항소, 그럼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예수. 피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죄를 씻는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된다. 그렇게 구약에는 항소가 대신 죽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늘의 예수가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지고 죽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아났다. 죄 짓고도 살아났다. 살판 났네 그려. 그게 뭐요? 돈 주고 했어요?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선택으로, 야곱으로. 그래서 이제 41장은 성전에 대한 구조, 어떻게 죄를 씻느냐. 그래, 그 내용 읽어보면 되고요. 그럼 42장은, 워낙 빨리 갑니다. 42장은, 성지의 총 면적.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그 주변, 그, 모든 성지를 자로 재보니까, 총 면적이, 자, 42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강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팀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팀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팀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강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이것도 척수를 그 지도를 보면요 궤도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의 역사가 이랬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스룹바벨도 똑같은 성전 짓습니다. 이 잣대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법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뱀이 들어서 마귀가 들어서 무너졌으니 다시 짓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줬어요. 스룹바벨아 네가 총독으로 유대 나라 가거든 에스겔이가 받은 이 묵시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 지었습니다. 그 4년 3개월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했으니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43장은 초대교회에 충분한 영광인데 그 2500년 전에 학계 서가라 시대 지은 성전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학계 서가라로 지은 74년 9.24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로 보여주고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 전통에 감춰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 10일 한란 터지고 5개월 들으면요 그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때가 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7명이 와서 우리를 기계같이 타작해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령입니다. 감춰 있습니다. 이 말해도 누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왕따가 되지 항상 홀로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신으로 쓰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지구 종말에 이 에스겔서의 성전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표면이 아니고 43장 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 동방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사방 만들거든요. 동서남북으로 그 동서남북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의 동방이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저 밖에 좀 나와봐. 밤에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사방을 보라. 별이 보이지? 네 발방밑에 모래가 보이지?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져.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어요. 응? 나이가 100살 다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가를 불러다가 결혼해서 아들 낳아도 하나님 그건 아니래. 쫓아내버려. 그게 율법은 안 돼. 그건 율법이고 하여튼 먼저 나면 율법 곁터이고 나중에 나야 은혜입니다. 그래 이삭이 태어났는데 너의 씨가 이렇게 많아져. 그 말씀 받고도 오래 있다가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가 75세고 사라는 65세. 그 부부가 10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90살에 임신이 됐고 아브라함은 이제 내 본 마누라가 임신했으니까 10달만 있으면 아들 낳겠구나.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게 이스마엘이가 13살 먼저 낳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야. 내가 금방 차지하지 네가 늦게 낳았잖아. 그래서 하가리가 자기 주모 사라를 막 갈시하는 거야. 늙어 빠진 게 말이야. 애도 못 낳는 것이. 그것도 또 꼴값에 애 낳았다 이제. 그래서 속으로 자꾸 시기 질투 미워한다면 그렇게 사라가 화가 나왔나. 화가 나죠. 이 몸종이 불쌍해서 자기 남편에게 붙여줬더니 아들 낳았으면 몸종이 고분 걸 이게 금방 내달라고 큰소리 치고도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사라가 기분 나빠가지고
남편 불렀어. 여보,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쫓아내. 쫓아내라고? 아니, 쫓아내면 지금 강야에 가면 굶어 죽잖아. 그 고민이 생겼어. 가정 불화가 생겼어. 예? 그래, 여러분도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 진리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물어봤어. 하늘에 계신 내 친구 아버지요. 왜 그래, 이놈아? 우리 집에 난리 났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요, 자꾸 우리 큰아들 쫓아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맞아. 쫓아내. 네 마누라 말이 맞아. 조강지천 말이 맞아. 그래, 하갈이 아들 데리고 가족 부대 물렸고, 딱 완전 메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거 며칠 먹겠어요? 일주일 먹겠어요? 다 먹고 마시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먹을 거 넣으시니까 막 하갈이 막 땅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치고 땡깡 먹는 거 하나님만 하니까 눈이 딱 떠지게 오아시스가 앞에 보여. 그래서 물 마시고 살아가지고 오늘 해교가 생기고 이스마엘 생겼잖아요. 그 하갈의 계통이요. 이단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 저주자식이에요. 왜? 이삭을 위해서 그 덧붙이는 거예요. 이삭이 잘못하면 와서 찔러. 가시야 가시. 알았어요? 마귀도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아 썩 물러가면 안 돼요. 사탄아 1m 물러가 있어. 멀리 물러가면은 우리를 우리가 복을 못 받아. 마귀가 자꾸 찌르고 때려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 안 나오면요 하나님 막 주변에 고통을 좀 몽둥이 쳐서 나도 모르게 괴로워. 그래서 못 견디게 또 나와야 돼. 그래서 마귀가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유익 주려고 했지 뭐 마귀 유익 줍니까? 마귀는 쓰고는 버릴 건데 그 사탄은 참 불쌍해요. 큰 쓰임 받고 지옥 간단 말이죠. 강대 국가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전은 영광이에요. 이게 43장이에요. 이사야 44장 똑같아요. 내용이요. 이사야 44장이 뭐예요? 마셔준 거 특권이 있죠. 그 세일을 구한 사람은 고쳐서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영광을 찬송을 불러달라고. 알았어요? 그것이 여기 43장이에요. 이사야 43장 똑같아요. 자, 고 동양한문이라 동방역사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가 동방입니다. 이 구약 때는 표면적이지 우리는 이면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 음성이 우리가 다 청량 못해요. 너무 우렁차고 그래서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 땅이 마귀 흑암이 덮였는데 이 중앙재단 에스겔 재단이 건축되면은 그때는 학개서가라로 구약이고 이면적으로 지금 74년 구의사 재단이 이제 14만 4천 모이면요 이 땅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다 없어져요. 그 동방의 빛이 나타나면 이 지구가 환해지면 어두운 태평양이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대서양 역사고 모세 역사는 지중해 역사고 우리는 태평양 역사입니다. 종말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들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예수님 영광이거든. 재림 영광. 그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이가 예수님 영광을 보고 엎드려야 됐지요.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동방 역사 동쪽에 구이사가 한국이 동방이요.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 구약에는 이제 성신 혹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일곱 영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창세기의 창조 목적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걸 이 성령을 통해 이룬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 재림할 때 쓰는 가정, 종들이 왕권입니다. 어쨌든 태어났다가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 왕국에 쓰임 받아야 왕권이에요. 예? 뭐 종으로 쓰이든지, 막 더럽게 쓰이든지, 막 비참하게 쓰이든지, 목이 자르든지 예수만 위해 살다면은 왕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 집에 많은 사람이 동원됩니다. 예? 솔로몬이 장가 몇 번 갔어요? 예? 그거 왜 자꾸 물어? 창피하게. 네가 솔로몬이다. 예? 그게 알게 모르게 솔로몬 주변에 살다가 이용을 당했다면요, 하나님이 보상해줘. 예? 보세요. 다윗 왕국이 마귀 잡는 왕국이요. 그 다윗이 블레셋 잡아왔죠, 골리앗을. 보여줬잖아요. 그 블레셋을 지배하는 사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덤벼들까요? 예? 싸움은 덤벼들어 싸우지 가만히 누웠으면 싸웁니까? 그 공중호적 붉은 용이 격동을 받고 야 다윗의 집을 공격하자 하니까 다윗의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처음에 400명밖에 없어. 다윗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이. 그 다음에 600명 늘어나. 그 다음에 전국으로 가는데 그 외에는 다 사울왕 편이에요. 응? 그 다윗은 이제 억울한 말 당했어. 사울이 참 나쁜 사람이요. 응?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 사위를 삼았어. 그래서 다윗이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딸을 뺏어봤어요. 딸을 줬다 뺏어봤어요. 무슨 물건인가 이게 말이야. 뺏어다가 다른 남자를 시집 보내버렸어. 그 다윗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무슨 장인이 저런 게 있단 말이야. 일단 줬으면 줬는 것이 지금 뺏어가네 말이야. 응? 그 다윗에게 배울 게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 다윗은 예수라요. 그도 딴 여자가 많으니까 장가 갔지. 그 사는데 사울이 죽었어. 그 옛날 첫 번째 마누라 생각이 나. 딴 데 가서 시집가 사는데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야, 그 미간이 어디가 사느냐? 예, 저기 어떤 남자 살아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주고 뺏어와.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것도 안 늙어빠진 할머니 말라 그래. 응? 그 처음 사랑이 그립던가 봐. 다윗이가. 응? 그런데 400명 모여서 이제 살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마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갈멜 지방에, 갈멜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야. 양이 3,000마리야. 근데 같이 살았어. 그 지방에서.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군대하고 그 나발하고 같이 살았는데 다윗이가 해치질 않았어. 또 벽이 돼서 봐줬어. 그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다윗이가 양식이 떨져가지고 나발이 부자니까 양식 얻으러 갔어. 건포도도 좀 주고 양채도 좀 달라 하니까 이렇게 나발이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줘. 응? 내가 다윗을 언제 봤다고 다윗에게 내가 땀 흘려 농사 지는 거 주겠냐고 안 주고 다윗의 신하를 돌려보냈어. 그와 보고해서 왕이요. 그님이요 안 주던데요. 그러면 칼 차라. 전쟁하자.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나발과 싸우러 가는데 그 소문을 나발의 신하들이 알고는 나발의 부인한테 일러줬어요. 쫓아가서 자기 주인이 말이야 다윗을 건드려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그게 나발의 부인이 나발이란 말이요 미련한 좀 불량한 자 이름이 더러워. 그래서 그 부인이 이름이 참 예뻐. 아비가일이죠. 부인이 큰일 났네. 남편 죽겠네. 그래서 건포도 떡하고 우유하고 싣고는 가는 거요. 다윗의 집에 다윗 만나러. 만났어. 그래서 만나서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우리 남편이 미련한 놈이 돼가지고 왕을 몰라보고 왕이 달락하면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렇게 내가 대신 가라서 용서하세요 하니까 그 나발이가 병이 나서 죽었어. 10병이나 하나님이 쳐가지고. 나발이 죽었다니까요. 너 다윗을 건드리면 죽어요. 다윗이 달락하면 줘야 되지. 안 주면요 죽어요. 오늘 다윗이가 수르바벨이요. 예? 제대로 할 거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발이 죽었잖아. 그 아비가일이 남편이 없어졌거든. 참 다윗 때문에 가보됐네 있는데 그래 다윗이가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너 시집 갈 마음 없느냐? 시집 가야지요. 그럼 내한테 못 돼. 아이고 얼씨구 좋지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은 다윗을 대적하다 죽었고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시집 잘 갔죠? 그 두 번째가 잘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 갔지만은. 우리도 세상에 시집 갔다가 예수께 시집 가잖아. 예? 예수가 좋지요? 다윗이 좋지요? 그런 교훈이란 말이요. 그래서 다윗은 만날 억울함만 당해. 장인한테 쫓겨나서 아들랑 굴에 수만 잤어 지금은. 그 사람들이 400명 안 모여. 목숨 같이 하고. 그 400명도 다 빚진 사람, 빚쟁이들, 억울함 당한 사람들, 못난이들 모여서. 예? 그 예수님 편은요, 만난 노숙자만 모이고, 가난해서 가부만 모이고, 어? 그 스룹바벨 자들도 전부 가부뿐이야. 어? 그 왜 그래?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이게. 불쌍하다, 이게. 그 세상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1등이다. 왕권이다, 왕권. 그래서 이 에스겔 43장의 성전은, 여기 영광의 목적인데, 자, 5절 보고, 봅시다. 5절 다시 봐요.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했죠. 그럼 솔로몬 성전의 영광도요, 가득했거든요. 열왕기상 보면요. 자,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가 성전을 7년 6개월을 짓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6장 38절에, 제11년 불월 고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보면요, 낙성식, 성전 다 지었으니까 낙성식을 한단 말이죠. 10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찾아와서 영광이 차고 넘쳤어. 그 역대하 6장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영광이 왜 떠났었을까? 뱀이, 용이, 마귀가 밀어붙였어. 그래서 솔로몬이가 넘어가가지고 장가도 천문가고 우상도 다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었어. 예? 하나님이 모사하게 만들었어. 지혜받은 왕이, 최고 왕이. 뭔 뜻이냐? 예수께 피 흘림 받고 예수의 몸된 피로산 교회가 세워졌는데 2000년 동안 구약은 거울이니까 오늘 피로산 교회가 솔로몬의 영광에 떠나듯이 하나님 떠났어요. 이게 따브르시시요. 우상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야 다시 하자.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학개소로 하자. 스룹바벨로. 그 다시 짓는 거요. 예? 그 이번에 이 동방 역사는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질 않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거라 4장 몇 절이요. 순금등대는 사람 힘으로 능으로 된다? 안 된다? 그 뭘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 그 7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맡지만은 사람이 못하니까 안 맡기고 당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신의 역사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럼 에덴 동산도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복이 좋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기뻤다 이게. 그런데 아담이 망치버렸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심히 좋았는데 바벨론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에스겔서 43장에 오늘 아침에 이 구이사 성전은 그때도 구이사입니다. 학교에서 구이사. 그림자도. 그러면 진짜도 구이사입니다. 그 2500년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성전인데 시대만 다르지. 그래서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더라.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이 뭐요? 충만, 가득하더라.
그랬죠? 근데 왜 말라기 때도 문 닫아야 돼?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세워놓으면 마귀가 넘어뜨리고 세워놓으면 넘어뜨리고 도민의 형상이라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다 넘어진 거예요. 그 영광을 못 봐도 안 되겠다. 이제 땅에 살면 안 되니 하늘에 사람 보내자. 그래서 독생자가 왔다 이 말이요. 와서 백전백승이라. 하나님인데 예수가 안 될 게 있습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연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린 이겨놨어요. 은빛 십자가 세워놨어요. 75년 5월 15일에. 이 깃발 나가면요 붉은 깃발 꺾어져요. 응? 이사 31장에 아수르는 이 기원만 보면 오줌을 싸고 도망가 버려. 예? 겁을 먹고. 예? 미친 개는요 몽둥이 들고 나가면요 막 도망가 오줌 싸고. 그 뭐냐면 몽둥이가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구약의 수르밥의 성전 제도입니다. 이런 잣대를 재가지고 나무를 잘라다 집을 짓고 그런데 쭉 44장은 성전 봉사에 대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속죄를 목적해서 45장은 그 다음에 46장은 예배자의 노선에 대해서 예배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가는 길이 있고 백성 제상 방도 있고 다 사명이 다르니까 사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47장이에요. 결론은 청량한다는 거. 예? 그렇게 일천척을 청량을 4번 해야 된다는 거. 이게 1300년 반 역사입니다. 그럼 물이 말씀이 가슴에 올라와야 물 따라가지. 이 사람은 참 폐역해가지고 물이 발목 오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찰락찰락하니까 그 물이 가슴에 축 올라와야 물 가는 따라가는 그런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 성전의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내일 아침엔 47장 봅니다. 오늘 아침 많이 봤습니다. 그게 집 와서 복습 와서 읽어보면요 별 뜻은 잘 모르겠고 수르밥의 성전 저 고생했겠다 이렇게 지으려면 나무 잘라다 자로 재가지고 딱 맞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 거든 전도 가서 누굴 데려와야 되는 데려와. 그거 잘 안 오지요? 안 오지요? 흑암이 깊어서 그래. 그 안 되면은 하나님 내가 하지. 처장을 주면 하루에 다 나와 하루에. 초막절 되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처음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한다.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7명 오면요. 남정 여주에게 초막절부터 5개월의 열매가 다 맺혀지는 겁니다. 그만 쳐봅시다. (32장입니다) 하늘로서 나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 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야곱을 택하셨고 미약한 야곱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성령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책을 보내주시고 이 삼위일체 역사로서 3대 질기 3대 역사로서 선악과로 죽은 몸을 다시 재창조하여 함께 영광 누리고 살게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걸 바라보지 말고 이 불탈 세상 버리고 오직 다시 오는 보석집에 살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사오니 열심히 건축해서 전도해서 아름다운 집을 영원히 살 집을 짓도록끔 지혜 총명을 주시고 일곱 영으로 깨달음을 주시사 세상 지식은 썩을 지식인데 못 쓰고 성령의 지혜 지식으로 순종해서 쓰임을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